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룟 유다가 쓴 편지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가룟 유다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썼던 편지가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교회에 몰래 침투한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아시다시피 사도 유다는 예수님과 또 야고보와 같은 형제 사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큰 형님 뻘이 되는 것이고 또 야고보는 작은 형님 뻘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하면서 뭔가 멋지게 자기를 예수님과 친형제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나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 대해서만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사도 유다는 그들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은 그분의 종이지 그분과 맞먹을 만큼 형제라고 말할 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내 비록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그분과 나와의 차이는 무한하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또 이단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과 정통교회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을 신격화하죠. 자기가 뭔가를 알아냈고 또 그 지식을 자기만 알고 있으며 자기가 없으면 그런 구원도 없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런 식으로 항상 이단들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유다는 그런 점에서 자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비록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행동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요, 오해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인사말에서부터 벌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유다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유다는 편지를 씁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주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알았던 바로 그 지식, 우리가 배웠던, 익혔던, 또 은혜 받았던 바로 그 믿음의 도, 복음을 말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바로 그 마음이죠. 저는 이것을 보다 더 쉬운 말로 초심이라는 말로
저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가졌던 바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던 그 세리의 마음, 바로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초심, 그것을 바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초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얻은 것처럼, 마치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유다는 이들에게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사도 유다는 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바로 출애굽한 백성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중에 믿지 않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을 했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성찬을 먹었지만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항상 이러한 경각심,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얻은 어떤 확보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정말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바로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6절도 그 얘기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도 유다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유대교 전승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초심을 잃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 얘기도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도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한밤중에 롯을 찾아온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폭행하겠다고 달려든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이제 곧 불의 심판을 받을,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했다가 멸망당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요즘에도 벌어지는 그런 공군, 여군 자살 사건, 또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결국 다 이런 얘기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8절이 바로 그 얘기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사도 유다는 바로 그렇게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만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죠. 현실이 없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죠. 하지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 이단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또 너희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법이 문제다.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법과 질서와 양심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세상의 법이나 질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 법 없이 세상 법 마음대로 어기며 살아도 됩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교통법규도 어기고 또 마트에 가서 물건도 훔치고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당장에 여러분 고지서 날라오고 또 형사도 찾아와서 여러분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겁니다. 최근에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마스크 벗었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죠. 마스크 안 쓰면 코로나 확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해당되는 법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단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더럽히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에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단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도 유다는 유대교 전설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무덤에 잘 안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모세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시체를 그냥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의 그 마지막 결론, 마지막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할 때도 결국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이런 말로 끝냈다는 겁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논쟁을 마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흠도 없는 천사, 그것도 천사들 중에서 대장을 맡고 있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위해서 변호는 했을지 몰라도 심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그런 자세입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빼앗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로서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자세로 아무리 내가 옳고 또 옳아 보일지라도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응당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칭찬이든 심판이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유다는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옛날 가인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벨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제사가 받아들여질 때, 그 순간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 잘못 없는 아벨과 같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발람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발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저주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고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한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과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단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보이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남들이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과감히 하며 남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은 제거해야 될 암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몸만 부풀리는 목자고 아무런 비도 내리지 못하는 폼만 잡고 있는 구름이고 또 열매 없는 가을 나무고 자기 수치를 내뿜고 있는 바다 거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많은 성경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 거짓이니까 다 거품이고 구름일 뿐이니까 속지 말고 그들에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은 원망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이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런 구질구질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없고 늘 불평만 가득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합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거짓말을 마구마구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유다의 권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바로 단번에 주신 바로 그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권고하죠.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도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꾸 내가 뭐라도 된 듯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게 뭔가를 말해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데, 우리는 자꾸 남들 앞에서 뭐라도 된 듯이 내가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유다의 말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다시 그 처음에 그 믿음 위에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바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사나워지지 않고 언제나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처럼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또 왜 이러한 초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지금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이단에 빠졌냐? 나는 똑똑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았는데 너는 어리석어서 이단에 빠진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과 함께 또 긍휼한 마음을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초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것들 사실 알고 보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행동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믿음 위에 설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유다는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인사로 인사를 마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유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편지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며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또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이 한 주도 이 초심과 비전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